오늘 새벽에도 예배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본문을 묵상하며 이렇게 배척당하는 예수님 심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배척했을까?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주님은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고향 또한 환영이나 존중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박대한다 하여 낙심할 것도 화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다만 아버지가 주신 길을 걸어갈 따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걸로 난 족하다, 난 배부르다. 무얼 더 원하겠느냐, 뭘 더 바라겠느냐 하셨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한 동기가 말했습니다. 목회 너무 힘들다. 왜? 사람들이 안 변한다. 사람들 변하는 거 그거 주님도 못했어. 주님도 못한 걸 왜 너가 하려고 해? 말했습니다. 본문의 고향 사람들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예수를 버리고 배신하며 도망갑니다.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끝까지 주님이 겪으신 것 배척, 거절입니다. 프란시스코가 혹한을 견디며 제자들과 벌판을 걸었습니다. 몸이 얼어붙는 가운데 밤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불빛이 하나 있는 겁니다. 수도원이었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니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종일 사역하다가 밤을 맞았습니다. 마국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머물게 해주세요. 말했는데 안 됩니다. 여기는 외인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거절당했죠. 제자들이 아니 이 살인적인 추위에 헛간이라도 내어줘야지 같은 수도자로서 너무한 것 아니야?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코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어서 제자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선생님, 지금 거절당한 게 기쁘십니까? 프란시스코가 박대당하고 배척당했는데도 내 마음에 한 점 서운함이나 불평이 없구나. 감사한 마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뿐이다.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아버지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쯤 되면 이런 사람을 누가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이런 사람의 평화를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모를 평화인데 빼앗길 수 없는 평화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길 우리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은 왜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주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두 사건을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에 보내셨다. 이스라엘 나병 환자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 나아만이 치유받았다 하셨습니다. 왜 그랬나요? 꽉 찬 잔에는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내가 꽉 차 있다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부활 후에 성전 지도자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안 그러셨죠? 약하고 힘없는 모자란 사람들 만나주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완악하다 표현하는데 그 원뜻이 굳어져 있다입니다. 무엇에 굳어져 있는 것입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아는 것에 굳어진 겁니다. 본회퍼가 일기장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일반인들과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하고는 안 될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확실히 굳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런 분이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제가 아는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예수님 오셔도 안 됩니다. 예수를 배척한 당시 성직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알고 있어서 굳어져 있는 말씀으로 살아계신 말씀을 처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에 있어서 모르는 자가 되어라. NIV에는 바보가 되어라. 그러면 알 수 있다. 신영복도 신앙은 망치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상이 생기겠지만 어제의 상을 오늘 깨뜨리고 더 광대하신 주를 알아가라는 것이겠죠. 틸리도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민아, 너가 하나님을 그만큼 알았냐?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더 위에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상위의 하나님이시다. 너가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았어도 솔직히 모른다고 하여라. 하나님에 대한 상을 절대화하지 말아라. 그 상에, 그 틀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새벽마다 아버지의 뜻을 물으셨습니다. 마지막 날 밤까지도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살아있는 나침반 같다 합니다. 죽은 나침반은 방향을 확실히 알죠. 이게 절대 오라. 그러나 살아있는 나침반은 방향을 한 번도 맞추지 못합니다. 이게 절대 오라 이런 말 감히 못합니다. 늘 떨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방향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늘 구하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배척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구하셨던 주님처럼 겸손히 모르는 자로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